네, 오늘 말씀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신중해야죠. 조급하거나 또 속단하거나 혹은 단적인 어떤 한 면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는 기간 또 그 뜻을 내가 찾아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또 시급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본적으로 성도는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죄, 겉모습은 다르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죄가 다가온다 하면 신중하게 그 이중적 성격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도 그렇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을 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결과는 타락이었고 또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의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죄의 실상은 파괴입니다. 맛이 좋은 줄 알았지만 실상은 아니죠. 이물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죄의 실상은 입에 모래 같은 것입니다. 심한 고생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파괴를 느낄 수 있어야죠. 언제든지 죄는 후회감을 또 책임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죄의 허상을 깨닫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에 신중히 행한다는 것은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의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의논을 받는 거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 교정을 볼 때도요. 같은 사람이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 이렇게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눈에 익어서 두 번째 볼 때는 틀린 거지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금방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계획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머리 싸매고 또 고민하면서 계획한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의논하면서 경영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18절에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은 절대로 귀가 얇은 게 아닙니다. 자신도 틀릴 수 있고 행하려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좋은 속담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것이죠. 건너다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짧은 시간이지만 두드려보고 안심하고 건너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의 조언을 듣고 참고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 한 팀으로 묶어주신 배우자,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잘 듣고 잘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하지 못한 행동,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직결 처분 대상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람은 등불이 꺼지는 일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행복이고요. 행복이 꺼진다는 것이죠. 육체적, 정신적 해를 당하고요. 또 인격적, 재산적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부모를 대하는 게 중요한가? 부모는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 질서가 바로 선 가정이 하나님 축복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이죠. 또 22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22절,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5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내 삶 가운데 풍성히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나의 편에서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24절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잘 모르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통합해 볼 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일도요, 믿을 만한 어떤 사람한테 다 일임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서 지혜롭게 잘 해주니까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이든 또 내 장래의 일이든 또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은 충동적인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서원이요, 참 좋은 건데요. 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도구가 서원이죠. 사람들 앞에 믿음을 과시하거나 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서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도 서원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남발하는 것이 서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감이 두터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굳이 서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만 자녀들이 이거 할 테니 이거 해주세요라고 조건 걸고 나오면 그 자녀의 말이 귀에 기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그 관계가 쭉 이어지는 것이지 항상 어떤 조건을 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함에 나아갈 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신뢰감을 바탕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약할 때 서운한 게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도 필요할 때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참 잠언 중에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절마다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습니까? 패기가 있고요. 도전이 있습니다. 또 늙었나요? 그러면 경험과 연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또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각 연령에 맞는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죠. 더없이 귀한 것입니다. 젊다면 패기와 도전 정신이 있고요. 또 경험과 연륜이 있는 나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신중하게 일하는 것이죠. 성급하고 조급하게 단점을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또 신앙생활이든 공동체 안의 생활이든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범사에 신중한 삶을 살아가서 또 많은 열매를 얻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자녀 손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기도하기